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첫사람 아담과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받기에 이르렀죠.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뱀이 받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한 예언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받은 거예요, 이 예언을. 뱀인 사단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못하도록 아주 오랫동안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해서 자빠지게 할까 노심초사했고요, 빈틈없이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했기에 이 빈틈을 노리고 사단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시험했던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예수를 시험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뱀인 자신에게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목적이 있겠죠.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자, 그렇게 해야 결국 하나님께서 뱀에게 했던 예언대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이제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준비했던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교묘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단 역시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세 번째 준비를 합니다. 아니, 이번에 실패하면 네 번째 시험, 다섯 번째 시험, 여섯 번째 시험을 계속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예수님께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과 권세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통치하면서 예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는 다소 어이없는 말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 자격이 마치 갖고 있는 양 그렇게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없이 약해 보인다란 말이에요. 아,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자꾸 왜 그럴까?
하지만 이런 사단의 세 번째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이전 두 번의 시험을 받을 때와는 이제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때 예수님께서 반응했던 그 모습과는요,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나와요. 즉 단호한 행동을 보였고요, 한마디로 다소 단호하게 사단을 야단치시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사단은 더 이상 예수를 시험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사단을 받아주는 것처럼 하셨고 왜 이제야 단호하게 물리쳤을까요? 아니, 첫 번째 시험에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때 버리면 이렇게 쭉 안 나올 텐데 여러분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 이렇게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이리저리 예수님께서 끌려다녔던 것일까?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사단이 물러갈 것을 왜 이제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뜸을 들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다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움츠려서 도망치게 되었는지 이것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사단도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여 마귀, 곧 사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면서 항상 인간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영적인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가볍게 여길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생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틈만 나면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은 저도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까지도 겁없이 공격했는데 성도인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단인데 저 여러분들이라고 공격하지 않을까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하지 않을까요?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공격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든지 사단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영적 다툼, 즉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8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과연 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한 방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단의 이 시험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겠죠.
우선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알고서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를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요. 명예, 권세. 따라서 사단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이 달콤한 유혹은 정말 누구나 넘어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실제로 사단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요,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모두 준다고 하니 그런 유혹을 어떻게 쉽게 뿌리치겠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로 유혹을 해요. 명예와 권세를 그 누구나 좋아하고 또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임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친히 보여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뭘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명예와 권세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천하 만국이죠. 그 영광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거기에 물들어가 살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들을 우리도 좋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지 않나요? 명예 좋아하지 않나요? 권세 좋아하지 않나요? 힘 좋아하지 않나요? 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하 만국 아닌가요? 그게 바로 그 영광 아닌가요? 지금 사단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오늘도 이 명예와 권세로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고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사단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연약한 것, 너희들이 특별히 너무나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해.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는 아니 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단은 신앙의 대상, 즉 신앙의 행위를 놓고 시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사단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사단이 요구한 것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해요.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은 과연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유혹합니까? 경배받기 위함이에요. 경배받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될 그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즉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 결과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신앙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무서운 계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사, 우리가 절대로 명예와 권세 때문에 사단을 경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단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유일한 비법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실제로 사단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각종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무려 40년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나와요.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매일 여러분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놓는 거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자, 그런 자를 베드로 사도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역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사단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세상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를 하자 결국 사단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요 사단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성도인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도 사단의 지배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사단은 성도인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며 또 갖기를 원하는 명예와 권세를 무기로 삼아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 이거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봐,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게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 명예, 권세,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단은 어느 유명 단체에서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취임식을 주일 오전에 한다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평생 한 번 있는 기회이니까, 평생 한 번 있는 기회이니까 주일을 딱 한 번만 빠져라, 딱 한 번만 빠져라, 그리고 그 취임식에 와서 취임해라, 이렇게 속삭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성도로 하여금 주일을 범하고 취임식에 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넘어가지 않나요, 여러분? 또 사단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일에 특근하면 평상시보다도 돈을 2배나 준다고 하며 주일을 번하고 직장에 가도록 요구합니다.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2배 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또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아예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직장이 있거든요. 주일 성수 자체가 안 되는 직장은 연봉이 높아, 연봉 높다라는 이유로 아예 선택을 해버려요. 스케줄 근무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스스럼 없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거나 팔순잔치를 한다거나 동창회니 체육대회니 친목회니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고요, 여러분.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딱 한 번만 경배해라. 몇 번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번만 경배하래요.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결국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해 들어와서 지극히 평범한 일로 유혹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보다 돈을 2배만 주어도 서슴없이 주일을 범하는 게 요즘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하물며 온 천하를 다 준다고 유혹하면 정말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모범적인 보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처럼 이겨내야 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교묘하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시험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이제 이거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선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자고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명예나 권세를 좋아하도록 강하게 유혹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욕구,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를 여러분 없애셔야 돼요. 이 새벽에 그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 자기를 부인해서 내가 버려져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주로 말을 할 때 내가로 하고 계시나요? 그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야. 용어 자체가 내가에서 우리 주님이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우리를 틈 못 타요. 사단은 여러분 내가 자꾸 하면요 그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 이놈 봐라, 역시 명예를 좋아하네, 역시 권세를 좋아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새벽에 이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을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시험은 점점 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이것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단의 시험은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거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 저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여러분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요 안 물러나요. 사탄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 무엇보다도 사단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비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잘 지켜서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예배를 중시 여기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듯이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만이 경배를 받으려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려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경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에 집중할 때 사단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사단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든 교묘한 관계가 동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제가 부족한데 예수 이름의 권세의 힘을 입어서 제가 귀신도 내어 쫓아봤습니다. 부목사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아봤어요.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해외 선교지에 가서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도 맛봤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해 보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참으로 대단하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단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곡의 후렴처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사단을 우리가 완벽하게 물리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면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병이 낫게 되고요, 귀신도 여러분 내어쫓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래서 복된 삶의 준공이 다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